신일교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조금 길긴 하지만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눈길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자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서로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르다와 틀리다의 개념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보통 틀리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사람을 그 각 사람의 형상대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았지만 그 사람마다 고귀한 특성을 가지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리는 똑같지 않고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우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창조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초등 2부에도 쌍둥이가 있는데요, 쌍둥이도 똑같이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도 많고 특별히 무엇보다 성격도 다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구별할 수는 없지만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모래알도 그리고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도 같은 것이 전혀 하나도 없고 들판에 피어있는 꽃들조차도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도 저마다 각각 그들만의 모양과 향기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뿐만 아니라 사람을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고 개인의 은사도 다르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이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모인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부르죠.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듯 여러분도 저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수록 우리는 좋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사실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다르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마치 가족과도 같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 아픔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 투병 생활을 하셨을 때에도 저희 식구 모두 그 아픔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고 동일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몸이 아프다고 해서 또는 반대로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뒹굴뒹굴 거린다고 해서 우리가 내쫓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족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가 다르고 배경도 또한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과 같이 피로 맺어진 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이 사랑은 형제가 아플 때 내가 동일하게 아픔을 느끼게 되고 형제의 궁핍함이 나의 궁핍함이 되고 형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랑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충분하고도 과분하게 경험하고 느꼈기 때문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없다면 과연 그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사랑이라고 꼽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교회의 심장, 교회의 중심에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진실하다, 진정한 사랑은 순수하다라는 의미이겠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듯이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떠시던가요? 내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또 나의 마음을 기꺼이 또 희생하고, 심지어 내 몸을 희생하고, 더 나아가 내 의견과 자존심까지도 희생을 합니다.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또 옆에 계신 분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그런 목숨의 희생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희생까지 나아가야 하겠지만, 일단 우선은 작은 배려와 작은 용서와 또 작은 이해와 그리고 작은 친절과 같은 이런 작은 희생부터 실천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짜증을 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짜증을 내면 될까요? 아니죠. 그럴 때는 내 안에 어떤 욱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차올라도 꾹 참고, 그래, 저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한번 좋게 대해보자는 것이죠. 어떤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이 막 언성을 높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화를 낼 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격상 혹은 목소리가 커서, 아니면 그 어투가 기본적으로 언성이 높은 사람이 있죠. 언성을 높일 때 나도 똑같이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분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한번 좋게 대하여 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해 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불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다음 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재물도 많고 지위가 높았던 한 청년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으셨을 때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어떻게 작년보다 올해가 올 초보다는 지금 올 연말을 비교해 보셨을 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작년보다는 올해가, 또 초보다는 올해 연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여러분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셨으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함으로 주님과의 그 친밀하고도 참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과 맺으셨습니까? 주님과 참된 교제를 나눈 성도는 주님의 그 한몸된 교회인 다른 성도와도 마찬가지로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성도를 동일하게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의 일부분인 내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사이가 좋은데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 우리가 사이가 나쁠 수가 있겠습니까?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풍성하고도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하여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는 생명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희망이 있고 소망의 빛이 있죠. 빛은 어두움과 죽음을 몰아내며 빛은 모든 절망과 갈등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모든 절망과 모든 우울과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심지어 모든 죽음까지도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안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하면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모든 질병과 고통, 그리고 모든 아픔의 그 상처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주 안에서 모두 회복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말로 해서 변화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또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이 어떻게 말을 잘 듣고 바뀌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바뀌는 게 더 빠르죠. 제가 스페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처음 왔을 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께서 스페인에서 선교사를 하셔서 제가 어린 시절을 스페인에서 보내고 초등학교 때 한국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사람들도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학교에서는 왕따까지 당하고 심지어 구타까지 당했었죠. 그러다 보니 제 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변화였을까요? 불안을 느낄 때면 일종의 틱 장애가 이 뒷목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하면은 뒷목을 이렇게 뒤로 제치면서 제가 불안 증세를 심각하게 보였었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버릇을 고치겠다고 하시며 처음에는 말로 잘 타이르시다가 잘 되지 않자 그 다음에는 언성을 높여 강하게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매를 드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고 목사로서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의 버릇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심리적인 마음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그런 반응을 보일 때마다 저를 안아주시며 토닥토닥 다독이시면서 괜찮다, 괜찮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때를 계기로 저는 사춘기 시절에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엇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한결같이 변함없이 보여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과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도 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 주셨겠지만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차이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보여주고 표현해 주셨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매일 교회당에서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실 매일 거의 살다시피 하셨죠. 그러나 어머니께서는 의도하신 건 아니겠지만 매일 밤 방에서 저를 위해 울며 목 놓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속을 썩이십니까?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요점은 충고하고 야단을 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만이 오직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며 더 나아가 무엇보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의 치유를 얻고 또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한다고 해서 득이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비로소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봉사할 때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바로 5가지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것을 권면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구절을 보시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악을 제거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마귀는 매우 교활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매우 그럴듯하게 다가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럴듯한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생각하게 만들어서 세상과 타협하도록 우리를 속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 마귀는 사기꾼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사단 마귀는 언제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함은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고 매우 단호합니다.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정직하며 하나님의 선은 언제나 정확무오합니다. 그리고 그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뿐더러 한 개인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혼자 지키기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가 필요하며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언제나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며 목회자들은 언제나 바른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합니다. 또한 직분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또 인자하시고 그 영원하심이 우리 교회를 통치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교회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를 먼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10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먼저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당신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혹은 당신이 먼저 사과하면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기 전에 가족이나 다른 성도들 또는 이웃들과 다투었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세우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화해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여야 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원수가 있고 미워한 사람이 있고 분노의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예배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한 세 번째는 바로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11절을 보실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사랑을 하면 놀랍게도 사람이 매우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렇게나 아침잠이 많던 사람이 데이트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게 되고 글을 쓰는 것을 싫어하던 사람이 손편지를 쓰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닌가요? 저만 사랑해 봤나요? 아니죠? 네. 제 친구 중에 장거리 연애를 한 친구가 있는데요. 여자친구가 여수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같은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는 계약직이라 계약이 만료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들 사이에서 굉장히 게으르기로 소문난 그 친구가 1년 동안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매주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보러 서울과 여수를 오고 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열심을 품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고 계시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게 되며 또 봉사와 구제와 선교와 또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부지런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나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의 이 예배 생활과 또한 모임에 참여한 것에 내가 게을러진 것 같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한다면 나의 신앙의 이 나태함은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즐거워하며 참고 기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아멘. 12절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치더라도
자신의 미래를 안다면, 자신의 약속된 그 미래를 내가 확신한다면 결코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하늘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또 넘어지거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일지라도 결국에는 이 터널의 그 끝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과, 그리고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한숨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인 바로 그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약속을, 이 믿음을 기다릴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며, 포기하고 싶으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늘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 날마다 승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공동체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5번째, 공급하고 대접하기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13절을 보실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사정과 필요를 내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 대접하기에 힘쓴다는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후히 주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철저히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도 있지만, 무엇보다 그 성도의 입장에서, 그분의 눈높이에서 그 성도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듯이, 아브라함이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하였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섬기며 대접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장은, 더 나아가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흡족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겠죠. 마음으로 믿어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이제는 우리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에 쓰여진 주제처럼 남은 한 주간 빛으로 오신 그 평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과 같은 그 마음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섬기며 주님을 대하듯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내 주변에 계신 성도인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바라고 소망하기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신일교회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